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의미로 사랑의 정의, 사랑의 특성, 사랑의 특징 또는 사랑의 진수, 이 15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진수를 진수성찬 차리듯이 사랑 밥상을 차리신 거예요. 어디에다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럼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냐?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였기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랑 밥상을 차려줬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누구에게나 롤모델이 될 정도의 깊은 진중한 견고한 사랑을, 진솔한 사랑을 했기에 그들에게 사랑장을 주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경쟁하니라고 서로가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 없이 사랑이 메마른 교회, 사랑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사랑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실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사랑밥상을 차려놓고 그 사랑밥상에 온 성도들이 둘러앉아 서로 먹여주고 먹고 그러면서 사랑 나누기, 사랑 흘려보내기, 사랑 실천하기, 그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하지 못할 때 그 말입니다. 요 15가지 사랑의 특징과 정의, 특성, 진수, 요 15가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고 있는 사랑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야 할 사랑을 15가지로 조목조목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사 가지고 경쟁하듯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최고의 은사라고 엄지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세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으뜸이라고, 요 은사가 으뜸이라고 또 우긴 겁니다. 그랬더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최정상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은사다. 그렇게 뻑인 거예요. 자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하는 은사자들이 뭔 소리냐고. 그래도 신앙은 구제와 헌신이 최고라고 교만을 떤 거예요. 이러한 방언, 천사의 말, 능력을 받아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이 지식 말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와 헌신하는, 너무 좋은 은사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듯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것 가지고 경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의 밑돌 놓으라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하는 데 밑그림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쏠림이 없는 골고루 각양각색의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면 되겠어요? 자랑하면 되겠냐고요? 시샘거리가 되게 하면 되겠냐고요? 교만하면 되겠냐고요?
성도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냐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은사를 남용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은사 가지고는 오래 참을 수도 없어요. 온유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은사로 인하여 서로 썩내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교회 시스템, 구조 말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 밥상을 차리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은사 밥상을 차려놓고 누구 은사가 크니 작니, 누구 은사가 맛이 있니 없니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그 말이에요. 무슨 은사가 더 좋고 더 나쁘다라고 하는 우열을 가리는 그런 평가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때문에 서로 시기도 하고 은사 가지고 자랑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은사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사를 남용한 거지, 은사 오용한 거지, 악용한 거예요. 은사는 경쟁하라고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선용해서 잘 사용하여 교회 부흥의 밑돌 놓는데 그 은사 쓰라고 말이에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선용했더라면 고린도 교회가 말썽 많은 교회가 아니고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을 건데 오히려 그들은 오용했거든, 남용했거든요, 악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랑밥상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차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교회와 교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앞치마를 두르게 하시고 사랑밥상을 차리게 하신 거예요. 은사밥상을 치우고 사랑밥상을 차리게 하셨어요. 그 사랑의 특징, 정의, 진수를 15가지로 차리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15가지면 이건 진수성찬이에요. 이건 임금님 밥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15가지 반찬 차려놓고 식사들 하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할 수 있지. 돈도 있고 식자재도 다양해졌으니까 얼마든지 15가지 반찬 차리려고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은 없지요. 근데 안 돼. 뭐 때문에요? 분주해요. 너무너무 바쁘게들 살아. 그러니 일식 15찬 반찬 차려놓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디 한정식이나 가서나 먹을 수 있는 거지. 일식 5찬만 나와도 그 말이에요. 이 부부간에 바쁘고도 분주한 맞벌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부간에 일식 5찬 5가지 반찬만 만들어내도 감지덕지할 일이지, 감사하게 먹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남자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명심할 게 하나 있는데 주는 대로 드세요. 주는 대로 드셔야 돼. 반찬 투정한다든지 밥상 차리라고 명령조로 얘기하면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 국물도 없어요.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는 것. 여러분 감사 기도 드리고 먹으면 라면 한 봉도 보약이 될 수 있어요. 라면 하나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 그 라면이 내게 보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이 라면 한 봉을 끓여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 기도 내용이 유머스러워요. 제가 따왔거든요. 들어보세요. 전능하사 라면을 만드신 농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신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분말 스프로 잉태하사 건더기 스프를 낳으시고 끓는 물에 고난을 받으사 밥상 위에 오르시어 죽은 지 3분 만에 쫄깃한 라면으로 다시 부활하사 배고픈 자의 배를 부르게 하시오며 젓가락으로 맛과 영양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중간 생략하고 묵은 김치와 더불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라멘 그랬어. 아멘도 아니야. 라멘 그랬어. 여러분 라면 한 번 가지고도 감사 기도할 정도라면 밥상 놓고 감사 기도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못할 일이 없어요. 감사 기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은 은사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밥상을 차리시고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셨어요. 사람의 여러 가지 언어와 천사의 언어가 있느냐 없느냐 묻지 않으시고
너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이 낫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니까 나는 썸씽,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방언과 천사의 말 자체가 썸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낫싱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뻐길만 하잖아. 가오잡을 만한 은사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깐죽거리면서 가오잡을 만한 은사고 폼 잡을 만한 은사인데 그 말이에요. 능력 받아가지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오잡을 만하지. 근데 성령은 낫싱이래. 그 은사 가지고는 썸씽인 줄 알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폼 잡으려고 했는데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낫싱이래요. 3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구제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헌신이잖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도 오케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을 하겠다는데, 예수님도 이 정도면 썸씽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싱이래. 아무 유익이 없대.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은사 자체가 썸씽일 수는 없어요. 사랑이 썸씽이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갑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 지갑은 낫싱이지. 집은 있는데 가족이 없어요. 흉가가 되는 거죠. 학교는 있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폐교해야지. 예배당은 있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동네의 예물단지가 됩니다.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낫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래. 목사인데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건 불량품 목사지. 불량품이에요. 학생이 있을 때 학교가 되고 가족이 있을 때 집이 되잖아요. 돈이 있을 때 지갑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썸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보다도 그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폼납니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멋스러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차려야 할 밥상은 은사 밥상이 아니라 사랑 밥상이라고 하는 것.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은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은사가 아니라. 교회마다 온 성도들이 사랑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쭐대지 아니하며 거들먹거리지 아니하며 시샘하지 않고 다정다감하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며 쭉 그렇게 얘기하다가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2번째부터 15번째까지 4가지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단어를 가져와요. 모든 것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모든 상황, 사람, 일, 사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경우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걸 모든 것이라 그래요. 이것만 사랑해야지? No. 이것까지도 사랑해야지? Yes. 이것만은 사랑할 수 없어? No. 이것까지도 사랑해야지? Yes. 모든 것을 사랑하라. 골고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룸의 식구들이 오늘은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랑의 위대함은 뭐냐면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 할 때 헬라어로 피스투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피스투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2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건 세속적인 믿음이고 이건 영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믿음은 전혀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믿음을 믿는다는 말을 한 단어로 헬라어 피스투에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거든요.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뭔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는 절대 추락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어 할 때 그 믿는다 할 때 피스투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요 믿음은 뭐냐면 비행기 자체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믿는다는 거지. 지금까지 추락하지 않은 비행기의 확률을 내가 믿는다. 정보, 지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믿는다 할 때 필수예요. 이때는 건물의 견고함과 단단함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호국보훈의 달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사실, 나는 이걸 믿는다 할 때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믿는다 할 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철학적 사고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된 지식과 정보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걸, 그걸 믿음의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는 걸 세상이 주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믿음으로, 정보로, 지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필수의 A예요. 바꾸어 말하면 요 믿음들은 말입니다, 내게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기는 않아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터치하거나 내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을 만한 지식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내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선행된 후에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 말.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부모가 가르쳐줬거나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거듭났을 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학적으로 중생했을 때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주어질 때에 그 말입니다. 그런 변화가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는 뭔 얘기까지 하시냐면 영원히 거듭나지 않는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싸 보듬어 주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내 안에 죽어있던 영,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게 생기잖아요. 루아흐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믿으면 그 영이 살아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쉬고 있는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잠자던 내 영을 깨워요. 죽어있던 내 영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 작동되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일 돌아오는 게 귀찮지가 않아. 기다려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들려지는 그러한 거듭남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이게 피스투 에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믿게 하세요. 모든 것을 참게 하세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에 그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랑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분위기, 모든 경우를 예외 없이 사랑으로 보듬고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라고. 저도 이 말에 100% 수긍합니다. 그렇게 설교도 해왔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실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말 속에는 애둘러서 하는 넋두리 같은 푸념 같은 속사정이 있어요. 사람을 믿었더니 그 말이에요. 징한꼴을 당했어. 속았든지 건강에 리스크가 생겼든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 믿고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 믿고 돈을 맡겼는데 사람 믿었을 때 그 리스크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애둘러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세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도 보시고 믿음의 대상으로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으시되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신다. 실은 끝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멈춤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요 말이라서 쉽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거야, 믿을 거야, 말이라고 해서 쉽지, 상황을 놓고 보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12명의 제자들이 당신 버릴 거라는 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거라는 알았거든. 가룟 유다는 당신을 팔아먹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나를 판 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자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가룟 유다라고 하여금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 유다가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팔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유다를 미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그 유다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그 더러운 유다의 발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그 발을 씻기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확인시켜 주시는 거지. 여러분, 서너 명의 발만 씻기려고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 24개의 발입니다. 24개의 발을 예수님이 혼자 다 씻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베드로 한 사람 샘플로 앉혀놓고 그 베드로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신 다음에 나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 씻겨주라고 해도 될 법한데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 퍼포먼스입니까? 이게 쇼입니까? 이게 이벤트입니까? 진솔함이 담긴 성긴 말입니다. 사랑으로 발을 씻기시고 그 발에다가 믿음을 새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행위 말입니다. 얼마나 진솔함이 있는지, 진중함이 있는지, 깊이가 있는지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씻기시고 그 발등에 당신의 믿음을 새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포기했습니까? 그 사랑을 누가 거들어 찼습니까? 가룟 유다 지가 찬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들였더라면, 획득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말하면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 버금가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뭐가 그리 당당한지 그 말이에요. 빵빵하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그냥 다른 제자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듯이 떵떵거렸어요. 당당하게. 그런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뻥을 쳤습니다. 빵빵하게 이야기하던 그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에 뻥치는 사람이 됐어요. 도망을 쳤어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는 본업으로 돌아왔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저녁 밤새껏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를 낚지를 못하고 빈손, 빈 그물, 빈 배를 가지고 무트로 나오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따뜻한 아침 조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건네셨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 물으셨어요. 그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지. 끝까지 너를 신뢰하고 너를 믿는 내 믿음을 봐라.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 네가 받아야 된다.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누가 그 믿음을 획득했습니까? 누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베드로 지가. 그러면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대하고 가룟 유다를 대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사랑에 차이가 있었냐고? 아니지. 예수님에게는 차이가 없었죠.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두 사람에게 차이가 있었지. 베드로는 획득을 했고 받아들였고 가룟 유다는 거부했고 포기한 것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했더라면 그냥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본업으로 돌아와서 고기 낚는 어부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모습,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믿어줄 때 끝까지 믿어주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대로, 희생대로, 수고대로 자녀들이 반듯하게 올곧게 크는 것만은 아닙니다. 엇나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삐딱하게 나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 속 상하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믿어줍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자식들이 엇나갔다가도 삐딱했다가도 제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올곧게 커나가는 상황들 말입니다. 어머니들은 늘 그러신 분들이에요.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어머니의 사랑. 요즘 흔히들 말하는 최고 경영자 영어 약칭으로 CEO 그러잖아요. 50명의 CEO를 성공적인 CEO들 말입니다. 최고 경영자 반열에 오른 50명의 CEO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경지에 어떤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삶의 배경이 있었는지, 어떤 부모가 그들 배후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잘못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잘못과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다그치거든. 너 똑바로 말해. 거짓말하지 마. 다시 묻는다. 확실하게 말해. 그러잖아요. 또 한 번 얘기하면 또 거짓말하네. 너 밥 못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다그치면서 몰아가잖아요.
근데 이 50명의 CEO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거짓말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그런 부모님들 아래서 크다 보니 나중에 성장 과정 중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I love you, 사랑해. 이 말도 좋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랑 고백도 좋지만 I believe you,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고백을 서로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줬거든. 끝까지 사랑해줬거든. 십자가 지러 가는 그 예수님의 뒤따라오는 제자들이 별짓 다 했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말이에요, 어머니를 앞세우고 인사청탁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두 아들 좌우측에 앉혀달라고 인사청탁까지 할 정도로 철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 제가 상상으로 기도문을 하나 써봤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말이에요, 아버지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제자들을 놓고 가려 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한마디가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형편없지만 나중에는 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 왜냐하면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까지 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격려까지, 응원까지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기신 예수,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입혀서 부어서 보냈더니 그 결과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잖아요. 예수님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쏟아 부은 사랑대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제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저희 부부는 이번 주 금요일 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후 만날 귀한 손님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 부부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낳아서 키우느라고 바삐 살았습니다. 고흥 마룬교회 농촌 목회 10년, 이 여수 해오름교회 와서 20년 목회하면서 내 앞길 앞가림하니라고 분주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찾을 생각, 만날 생각조차 못하고 바삐 살았습니다. 실은 그들을 저는 잊어버리고 살았거든. 그런데 지난 5월 12일 날 월요일 날 저녁 밤 8시에 목양실에 있는데 저에게 모르는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반가운 목소리로 임지영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이세요? 저 이리 성산교회 중등부 출신 임영미인데, 그 말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래요. 32년 전, 아득하죠. 아, 옛날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30여 년 전에 색바랜 사진 8장을 제 카톡으로 보내주길래 그 사진을 제가 컴퓨터로 키워서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목회에 교육전도사 경력이 딱 2년 있거든요. 교육전도사 경력이 딱 2년 있는데 그 2년을 이리 성산교회 중등부 애들 신앙 기도하는데 썼거든요. 그때 만났던 중등부 2학년 여학생 9명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는데 46살 아줌마들이 된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여자 집사님으로 권사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저의 이야기를 한 번씩 종종 했대요. 임지영 전사님은 어디 계실까?
어디서 목회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찾고 찾아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서울에서, 익산에서, 대구에서, 저 경남 사천에서 여수로 옵니다. 기억조차 안 하고 있는 저를, 그 말이에요. 기억조차 안 하고 있는 저를 그들은 기억하여 찾아오는 46살의 여집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반갑고 보고 싶고, 이 모든 일은 모든 것을 믿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32년 전에 그 연을 다시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이런 감회를 줍니다. 여중생들의 기억 속에 사랑과 믿음이 녹아 있었던가 봐요. 추억으로 새겨져 있었던가 봅니다. 만나 회포를 풀려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제가 짧게 2년 동안 가르쳐 주었는데, 저를 뭐라고, 제가 뭐라고 저를 찾아올까? 임지영이를 찾아올까? 저는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사는 아주 야삭하고 야박한 전도사고 목사인데, 그들을 기억 속에 지워버리고 살아도 될 일을 거시적인 틀 속에서, 그 말입니다. 큰 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 인간을 향한 믿음이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성화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족하고 무심하게 야속했던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 같은 여자 집사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사랑의 기준을 예수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의 축으로 예수님을 삼을 때 편가름이 없습니다. 쏠림이 없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골고루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 축으로 삼을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끊임없이 끝까지 주고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냈을 때, 그 믿음과 사랑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변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끼치고 복이 되는 삶을 살으시고 길을 내는 성도들 되시고 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해오름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